오늘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한 5분 정도, 그 정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체를 말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 관한 이해를 조금 새롭게 하고 돕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이 땅의 교회는 어차피 다 죄인들,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그러니까 교회들도 다 문제가 많지. 어차피 교회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아.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죠? 그게 팩트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 없어요. 팩트이긴 해요.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어차피 교회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살자라는 것입니까? 한번 비슷한 논리, 비슷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말을 해봅시다. 사람은 어차피 죽어. 어차피 다 병들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병나면 병원 가지 마. 그냥 살아. 어차피 죽어. 죽으니까 대충 살아. 맞습니까? 안 맞죠? 사람은 원래 악해. 어차피 사람은 다 악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도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냥 악한 대로 살아. 악하면 악한 대로 그냥 사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교회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 그러니 이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니까 진단을 받아야죠. 정확하게 어떻게 아픈지. 아픈 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죠. 나음을 받아야죠.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능한 건강하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교회이지만 우리는 교회를 좀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교회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분석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혀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다른 우리 교회 유튜브의 이 말씀 채널, 우리 유튜브 채널이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선 모임입니다. 모임. 사람들의 모임.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분, 그때는 교회당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었어요. 이방 땅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만연해 있는 그 헬라 시대, 로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던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당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받았고 오히려 숨어서 믿어야 될 그런 때에는 예배당을 둘 수가 없었겠죠. 예배당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로마에 가니까 지하교회 있던데요. 여러분, 그건 예배당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무덤. 카타콤베라고 하죠. 그거는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 무덤에서, 왜? 지상에서는 모이지를 못하니까 무덤에서 몰래 숨어서 모였던 거죠. 그게 교회당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숨어서라도 모였던 것이죠.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헬라말을 쓸 때니까 헬라어를 쓰던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 단어를 선택해서 교회라는 의미, 이 의미로 이 단어를 쓰자.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쓴 거예요. 그럼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 중에는 오늘날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개모임. 그러네요. 여러분, 그런 개모임도 그때 당시 2000년 전 헬라 세계관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썼던 거죠.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정당도 모임 아닙니까? 모임? 에클레시아예요. 자, 나라의 입법기관으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을 심사하고 또 회의하고 하는 모임이 있죠. 뭐죠? 입법기관. 몰라요? 국회가 있죠. 국회. 그럼 국회도 뭡니까? 에클레시아인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나라를, 국방을 수호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있죠. 뭡니까? 군대가 있죠. 그럼 군대도 에클레시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직되고 집회를 하고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함께 같은 목적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 아닌데도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39절에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중에 소요가 막 일어났어요. 막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규탄하는 막 사람들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산시키면서 그 헬라 이런 로마 이런 데 가면은 그건 뭡니까?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극장, 공연장.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시위를 하고 저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막 소요가 일어난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떤 특정한 뭔가가 있다면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 도시에 이 모임에서 결정할 것이다. 바로 이 민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9장에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민회라는, 우리말로는 민회라는 이 단어에 에클레시아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렇게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모임에 쓰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에클레시아, 교회를 뜻하는 이 에클레시아, 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목적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인데 그 특정한 목적이 뭐냐? 그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군대가 되기도 하고 입법기관이 되기도 하고 계모임이 되기도 하고 동호회가 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정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특별한 목적,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세워가고자 했던 그
특별한 목적,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권면하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그 특정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탄생된 것을 잠깐 아주 컴팩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교회가 먼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아주 컴팩트하게 구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세계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창조 피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듯이 이 세상을 잘 이루어 갔습니까? 아니면은 지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망가뜨렸습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기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함으로 결국은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두 이웃, 최초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실패된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특정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이 특정 민족은 볼품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역에서 이 특정 민족, 바로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특정 이 민족은 강하지도 잘나지도 문명이 발달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강한 민족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볼품없는 부족한 민족이었지만 이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자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또 실패를 맞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망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시고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혹독한 가르침을 그곳에서 받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다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다시 또가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데, 번번이 인간들의 범죄와 인간들의 반역과 패역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좌절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심으로 이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족속들을, 백성들을 다시 불러 제자 삼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라는 유대 선민주의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만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유대 선민주의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게 되는데, 처음에 형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공동체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수백 년간의 관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관성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 이것을 따라서 이방인을 배격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들어오려면 너희들 할례 받고 와, 들어오려면 너희들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들어와, 너희들 유대인의 풍습과 관습을 따라야 돼. 이렇게 되니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취하시냐면요,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은 치세요. 왜요? 틀렸으니까. 틀린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도 망하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망한 거예요.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세요. 그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흩어지는 일이 바로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순교와 스데반 순교로부터 시작한 헤롯 왕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핍박이었고,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전역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 유대인들 중심의 유대인들끼리만, 유대인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내 뜻 아닌데 하시니까 하나님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으실 때에는 안 믿는 사람, 세계 열방, 이방, 제국을 사용하십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삼을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를 흩으실 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 아수르 제국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박해를 사용하시잖아요. 유대 중심의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건 내 뜻 아니다고 심판하시려고 사용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몇천 년 지난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꼭 믿는 사람 사용하시겠습니까? 교회 밖에 하나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교회 밖에 공권력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사회법이라든지 교회 밖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과정들을 보고는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 그렇구나, 구약시대에도 그랬구나, 신약시대에도 그렇구나, 오늘날도 그렇겠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수단으로 쓰임받아서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흩어졌어요. 흩어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두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11장 20절에 제가 지금 교회의 역사, 교회의 탄생의 역사를 상당히 컴팩트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게 말한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말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들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는 지방 이름이에요. 구브로, 구레네, 이게 이제 키프로스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게 구브로라는 지역이에요.
구레네 시몬 들어보셨죠? 구레네 지방 출신 시몬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몇 사람이 안디옥 지방에 와요. 안디옥은 이방인 도시예요. 헬라 도시예요. 안티오코스 장군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국가예요. 안티오코스 이 장군이 헬라 이 장군인데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정복한 도시를 안디옥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그래서 안디옥은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나와요. 이 안디옥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예수를 전파하고, 사실 이 11장 이전에 그래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놀라운 증인으로서요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셨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와중에 그래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서는 걸 꺼려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 이렇게 꿈속에 나타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고넬료 집안에게 가서 이방 그 장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고넬료 이방인 집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때로부터 인식이 깨지게 된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순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실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한편으로는 성년행전이라고도 하지만은 역사서라는 별명이 그래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역사서일까요?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을 우리가 아주 깊게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주 예수를 전파한 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그곳에 주께 돌아오니까 이제 뭐가 형성이 돼요? 주께 돌아온 사람들, 뭐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말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 뭐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거 말하려고 구약의 그 많은 예언서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속량의 죽으심.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심, 그래서 살아계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중간에 생략된 게 승천하심이 있는데, 승천하심도 믿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꼭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심. 크게는 네 가지예요. 오심, 죽으심, 다시 사심, 다시 오시겠다 하심. 그러나 그 사이에 승천하심이 들어있겠죠. 승천하심은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을 같이 묶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교회예요. 예루살렘이 형성되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지역에 그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면 안디옥 교회, 고린도 지역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고린도 교회, 골로새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골로새 교회, 신안동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그렇죠, 훌륭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원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잘 지도하고 가르치겠다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 지역에 보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나누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탁월한 잘 준비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구약의 성경과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의 힘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를 예의주시하다가 이 바나바가 이방인 지역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으면, 헬라 문화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예의주시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소 폐쇄적이었고 품어내질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울. 그래서 이 사울이라 이름하였던 바울, 여러분 사울과 바울은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하나는 헬라식 발음이에요.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사울, 헬라식으로 읽으면 바울이에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우리말로는 정준이잖아요. 제 한문 써주고 중국인한테 읽으면 띵준 이런 말. 제 이름이 띵준이에요. 띵준. 띵준이라 정준이라 똑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나 사울이나 바울이나.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자네 나랑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교회를 이루어보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물 만나가지고 이제 훨훨 날개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자막을 미처 띄우지는 못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적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밑줄 긋고 거기다가 중요 별표 한 5개 정도 해놓으셔야 돼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누구를?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이미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어요.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처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검색하면 성경 나오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전에 복음서에 나오던데요 목사님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리라 이렇게 나와요. 복음서에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거기에 말하는 그리스도인 줄은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말 그냥 조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진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여기 처음 나온 겁니다. 여기 처음 나와요. 비로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스스로 자칭으로 붙인 겁니까? 남이 불러준 것입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떻게 했더니 잘 가르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니까 그 삶을 보고 드디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교회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교회다, 여기 교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 최초의 크리스천이란 말은,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부르면서 크리스천이란 말이 생긴 것입니다. 라고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